함께 묵상 기도로 10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이웃들을 위해 잠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 터널을 벗어나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형편으로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본문 그대로 하면 왕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 모두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내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10번째 재앙이 기록된 30절까지만 끊어서 읽거나 이 재앙만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주제로 무서운 설교가 될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재앙만큼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내리신 재앙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호와가 누군지 알리시고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재앙을 내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되짚어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파라오를 처음 만났을 때 파라오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한테 명령하느냐며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파라오는 말했습니다. 그러던 파라오가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풀어줄 수 없다던 파라오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나가달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며 찬찬히 말하는 듯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내 백성 사이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가라, 섬겨라, 여호와를. 이런 느낌입니다. 떠나달라고 조곤조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광기에 쌓여 급박한 마음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여호와가 누군데? 라며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던 파라오가 이제는 나가달라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신을 위해 여호와께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파라오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며 낮춰 부르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싶어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됨으로 인해 이스라엘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 파라오를 만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여호와를 원망했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는 어찌하여 자신을 보내셨느냐며 여호와를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운 모세조차도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현상만 바라본 채로 여호와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이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큰 슬픔으로 인해 이집트 전역에 통곡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은혜를 입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대로 움직였고 여호와를 원망하던 모세는 비로소 여호와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은 이처럼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아버지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와를 무시하던 파라오는 여호와께 복을 빌어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고 여호와를 원망하던 모세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더불어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은 이렇듯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아버지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주 전에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일은 구원받은 일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를 믿어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히어로라거나
혹은 아군을 물리쳐주는 수호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으실 만큼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독생자조차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나 말하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이 긴 터널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긴 터널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아버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이 시대에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